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12절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인생의 삶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물으실 겁니다. 너 이 땅에서 뭐 했니?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만 한 해 마지막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표를 내걸고 시작한 2018년, 이제 내일 하루만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부담을 가지고 2018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넘어야 될 어떠한 산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지를 바라보면서 한 해를 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산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이 이야기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 같은 장애물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넘어야 되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바다와 같은 그 암담한 캄캄한 현실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좀 이겨나가야 됩니까? 그런 산지가 아닙니다. 갈렙이 이야기한 그런 산지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넘어야 되는 그런 산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에서 갈렙이 이야기한 이 산지는 스스로 선택한 산지입니다. 갈렙이 어쩔 수 없이 산지를 눈앞에 두고 이 산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산지를 좀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스스로 선택을 했고 내가 취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갈렙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산지를 향해 바라보면서 내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연초에 다 이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갈렙은 친구입니다. 광야 40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보게, 내 나이가 85세야. 자네나 나나 힘든데, 야, 땅 분배하는데, 야, 좀 저 밑에 저 편한 땅을 좀 다오. 어떻게 했어요? 내 친구 갈렙이 이야기하면은요, 여호수아는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난처하지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친구입니다. 같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보냈고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나이가 85세가 된 노인의 부탁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갈렙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주고요, 백성들에게도 선택의 여지를 더 준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12절에 나오듯이 그 산지에 있는 견고한 성과 신장이 장대한 자손을 눈앞에 두고, 물론 거주민과 싸워야 되겠지만 평범한 거주민이 아니죠. 아낙 자손은 그 골리앗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뛰어난 민족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민족이고 견고한 성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갈렙은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전적인,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때로는 여러분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눈앞에 현실을 놓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마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을 놓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갈렙이 부르짖는 이 산지는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감추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거칠은 산지가 있고요, 눈앞에 보이는 손도 대지 못할 견고한 성이 있고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아낙 자손, 신장이 장대한 민족이 있지만 사실은 감추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그 다음 절에 13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줬습니다. 이 산지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헤브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겉으로는 그렇게 무섭고 거칠고 정말 근처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만 사실 그건 굉장한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이 거기다 성을 짓고 아마 정착을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좋은 땅이었습니다. 겉보기는 어려워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이 감추어진 보배가 많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시면은요, 22절과 23절에 이들이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 정탐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낙 자손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23절에 거기 근처에 그 골짜기에 가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엄청 커가지고 둘이 나무에다 꿰가지고 둘이 미고 왔고, 이 포도만이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이것이 무섭고 두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26절과 27절에는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정탐하고 난 내용을 보고하면서 그 땅의 과실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될 저 땅에 가보니까 바로 이런 땅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이니까 진짜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거는 그 땅의 증거입니다. 보여줬습니다. 진짜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에서 40km 정도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서 지도를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3, 40km, 여기서 아마 한 뭐 에이펙스 정도 될까요? 예, 하여간 랄리에서 에이펙스 정도 거리에 떨어진 지역이고 해발이 900m가 더 됩니다.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브론 지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헤브론이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소명받고 정착한 지역이 바로 가나안의 헤브론이었습니다. 거기 헤브론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이 되고요, 아내가 죽었죠.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라의 무덤을 그 막벨라 동굴이라는 동굴을 사서 거기다 넣었는데 그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3장 19절에 가면은요, 막벨라 굴에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다 묻었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가시면은요, 아브라함이 175세 됐을 때 나이가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갈 때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같이 머문 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가면은 이삭과 야곱 역시 그곳에 묻힙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유대인의 그 위대한 족장들이, 자기 조상의 위대한 족장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반을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의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의 통치가 시작된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낙 자손이 취하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모르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를 갈렙이 몰랐을 일은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거칠은 산지고 있고 아낙 자손이 넣어 있다 할지라도 갈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유대인들의 성지야. 분명히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 헤브론을 생각하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초라한 모습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는 믿기 어려운 현실과 내 눈앞에 있는 초라한 모습이 어쩌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왕궁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마구간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감추어진 보물이었습니다. 그 여관 주인은요, 정말 자기 집 앞에까지 온 복덩이를 찬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눈앞에 봤을 때 그 초라한 그 임신한 그 마리아만 봤지, 정말 그 불쌍한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방은 없죠. 상관이 꽉 찼으니까, 여관이 없으니까, 방은 없으니까 내 방이라도 좀 쓰십시오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일하실 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당연히 판단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감추어진 초라한 모습으로 보물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또 헤브론이 겉으로는 그렇게 거칠고 정말 신장이 장대한 자손들이 있지만 거기는 사실 엄청난 비옥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걸 본 것 같아요. 비록 내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땅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안 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을 봤을 때 그냥 포기하죠. 왜? 힘드니까. 내가 지금 85세야. 내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미리 판단을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갈렙은 그와 같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갈렙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정탐할 때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동료들이 포도를 어깨에다 메고 가져가서 보여줄 정도로 기가 막힌 땅이라는 사실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워.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고 내가 그렇게 보고한,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나라고 약속한 땅이라는 사실을 갈렙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 하죠. 여러분이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죠. 갈렙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이게 기가 막히게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그 사실을 갈렙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힘든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자기 자신이 너무도 초라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전적으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됩니다. 갈렙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갈렙은 선택을 합니다. 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이 산지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산지를 개인적인 믿음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뒤에 것만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맨 뒤쪽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전에 약속한 거 알고 있고요, 이 땅이 비옥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 소리치고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희생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무모하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소리치면서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85세 노인이 신장이 장대한 사람 앞에 뛰어나가겠다는 것이 믿음의 실천이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그 바다도 아니에요. 사실은 넓어서 바다지 그냥 호수입니다. 근데 하여간 바다를 그냥 뭐 바다가 폭풍이 일어났으면 가지도 않았겠죠. 바보같이 누가 하겠냐. 그냥 평평한 그런 평온한 그 바다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광풍이 일어나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고 자기들 뭐 그런데 너무 막 난리가 나서 뭐 이게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가만히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하러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기. 아니, 폭풍 오는데 물 위로 뭐하러 가? 그걸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연구해야 될 대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요구를 하나 모르겠어. 빨리 이 폭풍을 좀 잔잔케 해주시어서 이걸 좀 고쳐, 뭐 살려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지. 물 위로 뭐하러 걷겠대. 예수님 걷는 거에 자기가 똑같이 따라서 하려고 그래. 구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을 뭐하러 위로 걸어가. 뭐 시원한 것도 아니고. 이런 바보 같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케이, 폭풍을 좀 잔잔케 하고 내가 물 위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일단 폭풍을 좀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할 것으로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베드로는 좀 더 오래 갔을 것 같아. 왜? 여기 14장 30절인가? 14장 30절에 보면 바르게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 제가 제 생각에 하여간 나를 좀 물 위로 걷게 하십시오. 아이 뭐 재밌지. 하여튼 뭐 그 구한 내용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바람아 잔잔해라. 그 바람이 잔잔해. 그래, 베드로야 걸어와라. 그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 폭풍이 막 날리치는데 예수님이 그냥 걸어오래.
내가 생각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걸어오래. 근데 재미난 거는요, 베드로가 뛰어나갔어요. 저는 성경에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나 모르겠어. 성경에 아무리 뒤집어도 모르겠어. 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짧지만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에는 폭풍을 좀 잔뜩히 하시고 물을 걸어오라 그러면 그냥 갔을 텐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실천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해라, 와라.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 듣더니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막 물에 퍽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물에 그냥 빠지잖아. 빠져도 괜찮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두고 일하는데 일이 안 되고 뒤죽박죽 괜찮아. 왜? 주님 책임이죠. 건져주시잖아.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단순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일이 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 베드로는 최초로 유일하게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건 일단 했잖아요. 저는 베드로의 그와 같은 순진한 믿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단순하지만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갖고 물 위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래도 몇 걸음이라도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비교해 본 이유가 성경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베드로 이야기도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물에 빠진 길 얘기했는데 저는요 갈렙의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요 그냥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4장 7절에 그 앞에 가시면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을 할 때 나이가 40세였답니다. 그리고 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게 한 2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걸린 거를 생각하면은 출애굽 때 나이는 38살이었어요. 그죠? 38살 때 와가지고 40세 때 정탐을 하고 다시 40년이니까 38년을 또 돌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한 76세 정도 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한 10여 년 정도 땅 정착하고 지금 85세 뭐 대충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갈렙은 봤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갈렙은 봤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 차이점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냥 한 무식하게 그냥 믿어라 한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고 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뭐 그냥 뭐 좋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긴 뭐지 뭐 하나님 말씀 이게 각 가정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던 거예요.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그냥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예들이에요. 싸워본 적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 나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갈라 있는 거예요. 아직 이들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고요. 아직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 앞에 길이 딱 막혀 있더라고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했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냥 쫙 갈라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에 가가지고 이거 노예들이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체험한 적도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쫙 열어주시더라고요.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밀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노예로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뭐 몇 번 있었겠지만 그런 엄청난 일을 체험하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오리 바람에 불더니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그걸 쭉 건너왔잖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이 앞에 가로막힌 환경이 그냥 내 눈앞에 쫙 벌어지니까 그냥 걸어가면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됐잖아요. 요단강 그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40년간 뭐 했습니까? 훈련했죠. 40년간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먹을 거 가지고 며칠, 몇 달은 자기들 가지고 먹겠죠. 먹을 게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부터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업앤다운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4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자, 다시 내 길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했다 그 정탐하면서 봤던 그 기가 막힌 땅을 지금 내 눈앞에 딱 보고 있습니다. 똑같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로막힌 홍해바다나 광야 40년을 가다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강이나 다를 게 없어요. 왜? 길이 막혔으니까. 어떻게 했죠?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요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님들.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받은 그 언약궤, 모세의 돌판 같은 거 하여튼 그런 언약궤가 담긴 그 궤짝을 제사장들이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래. 근데 거기 인스트럭션 가운데 그냥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쫙 갈라 주실 거야. 너희들 봤지? 알지? 지난번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거 같지? 그렇게 될 거야. 걸어가. 그게 아니잖아요. 바보같이 수두빛하게 그 지도자들이 그 궤짝 하나 메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보세요. 바보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일이 겨우 그냥 궤짝 메고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냔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앞장서서 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냥 궤적을 앞에 왔습니다. 그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는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같이 막 넘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가득 잠기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야, 그 앞에쯤 가면은 아마 홍해바다 같이 갈라질 거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가. 궤짝 메고 그냥 물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발목에까지 왔다는 건지 무릎까지 왔다는 건지 여기까지 온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물에 잠겼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열어줬잖아. 이전에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미리 쫙 갈라줬잖아요. 그냥 걸어가면 됐거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데 물이 쫙 갈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야. 그 앞에 갔는데 물이 그대로야. 제사장들이 그 모습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수도 바보 같잖아요. 뭐 저런 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물속에 그냥 수장하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16절에 가시면은요, 곧 이제 그 발에 이렇게 물에 잠기자 바로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딱 그쳐버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갈렙이 그 모습을 봤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갈렙이 봤고요. 38살이었습니다. 40년을 광야 보내고 난 다음에 76세가 된 노인이 이제 요단강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믿음이 없고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쫙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됐건 괴짝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제사장들이 그냥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겠죠. 들어가니까 그냥 그 순종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불이 멈춰버리잖아요. 갈렙은 그걸 본 것 같아요. 갈렙은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요, 다시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알고 있고 체험되어진 그 믿음이 현재 어려운 환경에서 실천되어질 때 요단 강물이 멈추듯이 여러분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 뭐 이 산지를 내가 듣기 좋으니 아니에요. 갈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족할 때는 홍해 바닷물을 그냥 미리 열어주셨지만 체험하고 깨닫고 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체험했고 실천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갈렙이 본 거예요. 지금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훈련받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끊임없는 산들이 있죠. 여러분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절 그 빼버리고 그날서부터 금식해. 하나님 이 산지를 저놈들 다 쓰러지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리고성 들어갈 때 그냥 우르르 그냥 무너졌듯이 7바퀴 듣고 와 소리 지니까 무너지듯이 저놈들 그냥 다 쓸어 주십시오. 금식하고 통성기도 그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다 약속했잖아. 그리고 비옥한 기가 막힌 땅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갈렙은 내가 전쟁을 일으키겠대요. 85세 노인이 믿음을 실천하겠대요. 믿음에는 연령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아무런 연령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신 하나님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생각대로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와라 그랬으면 더 많이 걸어갔겠지만 그런 거 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와라 그래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런 특징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지만 하여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한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갈렙은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내 믿음을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산지를 어쩔 수 없는 넘어야 될 그런 산지가 아닙니다. 항상 내 앞에 그런 장애물과 같은 이 앞이 캄캄한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갈렙의 그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갈렙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쉬운 길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그 선택을 적극적인 도전적인 자세로 나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산지를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많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되돌이켜 봤을 때 이 산지를 비록 험난하고 두렵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감춰진 축복이었어요. 이 산지를 개인 믿음의 실천을 말합니다. 이게 도전적이고 저 할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한 선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는 전쟁이라는 피 흘림과 희생이 있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갈렙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감추어진 축복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